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이분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말한 이가 바로 이분이다. 나는 이분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아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심을 알아보도록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것이 내 임무라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너희를 말끔히 씻기고 너희 삶에서 죄를 씻어내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자신의 증언을 이 말로 매듭지었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이분 안에 편히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이분에 대해 아는 것은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내게 권한을 주신 분께서 너는 성령이 내려와 한 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될 텐데 바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뿐이었다. 나는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튿날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자기 일터에 있다가 예수께서 근처를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다.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고개를 돌려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무엇을 찾느냐? 그들이 말했다.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와서 직접 보아라. 그들은 가서 예수께서 지내시는 곳을 보았고 그날을 그분과 함께 지냈다. 늦은 오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그가 예수께서 지내시는 곳을 확인하고 나서 맨 먼저 한 일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알린 것이었다. 그는 즉시 시몬을 예수께로 인도했다. 예수께서 시몬을 쳐다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이제부터 내 이름은 게바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기로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해 빌립과 마주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아, 거소 나다나엘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전해준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인데 나사렛에서 오셨어요. 나다나엘이 말했다. 나사렛이라고요? 설마 농담이겠지요. 그러나 빌립은 이렇게 말했다. 와서 직접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저 사람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된 구석이 하나도 없다. 나다나엘이 말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를 모르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이곳에 부르기 오래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나다나엘이 큰 소리로 말했다. 랍비님, 선생님은 하나님이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해서 믿는 것이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일이 끝나기 전에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난 지 오래되었지만 연결의 끈을 놓지 않고 매주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우리 인간의 운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감사와 감격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겸손히 섬김으로 예수님을 전하기보다 이웃의 상황에 무감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죄에 무감해져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비된 심령을 깨뜨려 주시고 간절히 회개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해주세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기뻐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족과 이웃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전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전 세계가 불안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혜로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도울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함께 기꺼이 서로 돕고 마음을 모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서 학교도 가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만나고 다시금 평범한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흩어져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 열매 맺게 해주세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Jesus, I love you.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에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네, 어떤 친구들은 삶은 계란 먹는 날, 혹은 맥반석 계란 먹는 날처럼 이제 흔히 그 부활절에 함께 나누는 달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달걀의 의미는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태어나듯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 말이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죽게 만든 하나님의 그 마음도 우리는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활의 사건은 더욱더 큰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안고 죽기만 하셨다면 누가 기억을 했을까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그리고 죄를 안고 죽으셨지만 그런 악한 것들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말씀해 보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엔 예수님이 아니라 빛이 나는 천사가 두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들에게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곳에 없다. 그가 누웠던 곳을 한번 봐라. 그분은 이미 이 자리에 계시지 않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필 또 찾아간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무서웠겠죠. 도망을 막 칩니다. 그리고 두려움 반, 기쁜 반. 그런 마음으로 마구 달려가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은 놀라서 어쩔 줄 몰라하는 이 두 여인을 만나시고 위로하십니다.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별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이고 어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정말 기쁘기도 한 일인 것이죠. 새벽에 천사도 만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이 두 마리아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이 부활에 대한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사건도 그저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쳤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더욱 큰 증거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간 제자들과 나누었던 수많은 천국에 대한 비밀 그리고 기적들, 사건들이 다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죽음으로 그것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가능한 죽은 후에 사흘 후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죄보다 위에 계시고 죽음보다 강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듣기도 했고 부활절 달걀을 통해서도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어야 할까요?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르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 그 순종을 받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는 죄에 순종하지 말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그것이 옳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지껏 우리가 죄를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을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지 말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종이니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야 우리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믿는 사람들에게 당부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죄를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할수록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슴을 찢으시며 보낸 아들의 죽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해 생기는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신 예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지 거의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때 예수님의 그 부활은 증거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또 다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사랑할 분은 오직 예수님임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사랑할 것은 죄가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기억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게 하고 다시 부활하시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죄를 습관처럼 안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 말씀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 부활에 더욱 감동할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